시대마다 복음을 세계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부터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그 사람들이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하나님께 사용받은 그런 인물들이죠. 특히 렘넌트 7명과 로마서 16장의 직분자들, 이 사람들이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았냐? 뭐 그분들에게 다 물어볼 수는 없겠지요. 혹시 누가 지금 천국에 그저 파송받아가지고 천국 가 계신 그분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그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냐? 한번 인터뷰 해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오늘 방송할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 또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직분자들, 그리고 렘넌트 7명에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대표로 바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바울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대략 한 5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째서 바울 사도가, 어째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냐? 복음을 세계화할 수 있었냐?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백성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원래 바울이요, 박해자의 걸음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만유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핍박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엄청난 빛으로 이게 바울에게 쪼이니까 바울이 그저 눈이 멀어버렸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대답하잖아요. 주여 미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지요. 그랬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사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놀랍니다. 저 사람은 데리고 와서 말씀 들으러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과 함께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백성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맞습니까? 네. 받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확실합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박해자를 불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박해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기 전에 이 사람 때려 죽이도 좋다, 그렇게 승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대단한 박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자를요,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주께서 바울을 원하지 않았으면요, 이 바울 앞에 우리 주님께서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하시니까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골 총동네 칠곡에 살고 칠곡에서 예배드리고 하니까요, 우리가 시원찮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걸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맞습니까? 왜 그렇게 저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확신 있어야 쓰임받아요. 올여름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서진이 지우를 중국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서진이 아멘 했나? 서진이 아멘 해. 그래. 왜 할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지? 아니야? 뇌에 피가 막혔어요. 하여튼 외가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서진이를 구원하신 거 맞나? 어?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할아버지의 구원자도 되시거든. 그러니까 전도자로 가란 말이야. 할아버지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증거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가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도대체 누가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과 자기가 얻었다가 좋아라 그러는데 그게 전부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국 생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 문제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또 뭡니까? 또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내가 훌륭한 사람은 못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전도자로 쓰실 것이다. 우리 외갓집에 나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내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외갓집에 그러시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또 전도도 하며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만 출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와 기도, 신앙생활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지만요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천사의 도움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희생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홍해 앞에서 받았던 천사의 도움을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일의 축복,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보장된 축복이거든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뒤에 주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구원의 비밀이 세계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 세계 복음을 넣고 하나님이 나를 특정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이 믿음의 확신부터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이거 믿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기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시간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지.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한 뒤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확신 속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잘한다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그건 절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상들은 다 박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내 생각이 앞섭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우상되는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읽고 인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읽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필요한 복음이 저 로마에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서진이 형제에게 필요한 복음이 할아버지 댁에 절실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내게 필요한 그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의 문제가 곧 로마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지구상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 보냄받든지 그 현장에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된다. 나는 그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간다.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내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죄수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배 타고 가다가 뭘 만납니까?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잖아요. 미친 바람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요 얼마 전에도 중국과 저 미국 땅에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닥쳐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이 부서지고 차들이 날아가 처박히고 난리가 났더만요. 그 광풍 속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복음 가진 전도자를 로마 황제 앞에 세우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왜 주셨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2, 3, 7,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요, 해외 가면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 만나라 그 얘기인데, 그 얘기 듣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으로 웃습니다. 어떻게 왕을 만나냐고. 왕을 만나래요. 그래야 된대. 아니, 누구는 왕을 만나러 가면요, 애들 허파에 바람 넣는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는데, 왕을 만나야 되는 건요, 유 목사 뜻도 아니고, 김 목사 뜻도 아닙니다. 왕을 만나는 누구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는요, 왕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할 거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 세울지는 모릅니다. 세계적인 사업가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로 세울 수도 있고 세계적인 체육인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든지 영적 서비스가 복음을 최고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 앞에 세웁니까? 왕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세운다니까요. 왕이나 대통령을 움직여야만 2, 3, 7, 9,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바누아투 대통령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요,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선교가 급속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8월달에 열리는 세계 렘넌트 대회 때 14개 나라 렘넌트와 지도자를 초청하잖아요. 그래야 복음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저 필리핀이나 미얀마, 남아시아, 중남미는요,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쪽에 5천 종족 거의 대부분이 살거든요. 저 남아시아만 해도 복음화율이 2% 미만인 2,700여 종족이 있습니다. 5천 종족이다. 그 말은요, 복음화율이 2% 미만, 2% 미만 그러면요, 거의 복음에 안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나라의 문들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단한 정치인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왕과 대통령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저 스리랑카 신학교에 강의하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스리랑카에 제가 직접 날아갑니다. 2,700여 종족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하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세계가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렘넌트 7명이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도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 있습니까?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필요한 복음은요, 저 로마에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삶의 광풍만 나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성경대로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 사명자들이 왕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 18장 4절에도 회당, 19장 8절에 서원에서 뭘 키웠습니까?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웠어요. 우리 후대를 키워야 2, 3, 7과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를 영적 서비스로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최고의 정상,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의 축복을 최고로 만끽하는 그런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서진이 지우 형제가 이제 방학 때 중국 외가에 갑니다.
가서 외할아버지를 만나는데 영적 서밋으로 가서 외할아버지가 볼 때에 우리 손자들이 외손주들이 훌륭한 사람이면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 훌륭하지도 않지만 쟤들이 아직 크는 중인데 좀 다르네. 뭔가 큰 능력의 손이 저들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자네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겠냐. 할아버지 입에서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학 때는 얘들 중국 가요. 왜 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왜 할아버지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죠? 이 애들이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는 가운데 가면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할아버지가 눈치챕니다. 이 아들이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애들구나. 그냥 내 외손주들이 아니고 이 아들이 진짜 뭔가 비밀이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그걸 설명해 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재앙과 저주를 세 번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외갓집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말은 안 통해요. 얘들은 한국말밖에 모르고 외할아버지는 중국말밖에 모르고, 그래도 영적인 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최정상 서밋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누린 서밋으로 서면요, 왕들과 237 5천 종족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습니다. 정말 복음 알고 누리고 서밋의 위치에 서 있으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워가지고 답주게 하셨잖아요. 자네같이 하나님의 이름 감동받는 사람을 어떻게 찾겠냐. 그러면서 나라의 두 번째 자리, 실제적으로 최고의 자리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한마디 하기 전에 이 나라 백성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 왕에게 붙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후대와 현장의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 TCK들, 우리 서진이 자매가 TCK 아닙니까? 이들이 앞으로 치유 서밋으로 세워져서 왕 앞에 237 5천 종족 살린 선교사로 전도자의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가지 바울 얘기를 쭉 했죠.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힘되고 능력된 게 뭐겠습니까? 빌립보 3장 8절에서 느닷없이 바울이요, 자기 자랑을 해놓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난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 육신적인 배경을 쭉 얘기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3장 8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바울만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배경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쏟아내는 거, 그게 배설물 아닙니까? 굳이 뭐 똥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이상한 비닐봉다리가 날아온다면서요. 똥이들은 비닐봉다리가 날아와가지고 저 북한이 곤무너질 것 같아요. 하여튼 막판까지 가면요, 막장까지 가면 별짓 다 하거든요. 북한이 곤무너질 것 같아요. 북한 보고만 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준비되길 바랍니다. 자, 어째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습게 합니까? 안타깝죠. 그리스도를 기초로 아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는데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보좌의 축복 맛을 못 봐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 엄청난 비밀 누리는 여정을요, 갈보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난산, 마가다만 어쩌가지고 로마까지 이정표를 따라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누릴수록 뭡니까? 신앙 고백이 대단해지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보화, 지혜, 지식이 다 들어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깊이, 넓이, 높이가 엄청난 거죠. 책을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고 많은 지식 가진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성공과 출세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닦은 그거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 가지고 내가 세상 뜬금없이 살겠다. 그게 아니고 이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전혀 못 된다. 그 결론이 나와야 그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정치를 좀 욕도 제가 합니다만은요. 국회의원들 공부를 어지간히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했으면 국회의원은 안 할 거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겁대가리 없이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자기들이 나라 살리고 지역 살리다 큰 소리 치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리거든요. 오히려 배운 그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나라 죽이고 지역을 죽이는데 공부를 어지간히 해서 그래요. 공부를 확실히 하려면요. 그 세상 거 가지고 절대 세상 살릴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참 지식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렸잖아요. 그러니 세상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 모든 것에 가치를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세상 모든 것들이 복음사에게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 3장 20절에 뭘 고백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배경은요, 이 땅이 절대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땅에 가면 자꾸 구하면요,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참 배경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제가 찬송가를 많이 드렸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담은 찬송은 많은데 전도자가 지금 누릴 보좌의 축복에 관한 찬송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것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리면서 찬송가 가사를 제대로 써야 돼요. 왜 앞으로의 전도자들이 찬송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찬송할 수 있도록. 요즘 찬송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찬송 없습니다. 없고 거의 다 죽어서 가는 천국,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내용만 있지, 내가 누릴 보좌의 축복을 배경으로 한 그 엄청난 찬송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살린 요셉이 누린 하늘 보좌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다윗이 현실 삶의 위기 속에서 누린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장차 갈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더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국도 살리고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건요, 천국 소망을 가지라. 그 말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천국이 전도자의 완전하고 충분한 배경의 사실을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이 사실은요, 상상 못할 배경입니다. 엄청난 백그라운드입니다. 이런 백을 가졌다. 세상에서 엄청난 힘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 오토 원비어를 아십니까? 오토 원비어. 대학생으로 북한 여행 갔다가 북한 정부에 억류돼 가지고 17개월 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의식불명 상태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뭐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동의로 연명 치료가 중단돼 가지고 사망한 사람입니다. 미국 법원이 이 원비어가 산소 공급 중단 같은 이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료진의 증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하기를 북한 정권은 원비어 부모들에게 5억 11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00억 원의 돈을 배상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북한 정권이 그거 그저 인정하겠어요? 전혀 인정은 안 하지요. 판결을 무시했지만요, 원비어의 부모와 미국 정권은요, 전 세계 북한 관련 재산들을 몰수하고 처분한 방법으로 돈 만들어가지고 원비어의 부모에 돌려준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5,700억 원이 채워질 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미국이라는 세상 최고 나라 배경되니까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하나님 나라 중 어느 게 더 셀까요? 미국이 셉니까? 하나님 나라 셉니까? 전 미국도 한 판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가지고 사탄 나라가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을 완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런 예수 이름을 있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 최고의 힘으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가 미래 선교사로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응답의 대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대회 개회식에 아니 먼 국기가 저렇게 많이 들어오지? 파송도 안 한 나라의 국기가 왜 들어오지?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다민족이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TCK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근한 예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TCK가 있다니까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한 사람이 한 국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복음전을 누려도 언젠가는 그 복음이 세계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진이 형제는요, 복음제도를 누려야 돼요. 서진이 형제만 복음제도를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랩런트가 복음제도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현장에 어느 나라에 보낼지 모르거든요. 한 사람만 복음 누려도 언젠가는 복음이 세계화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틀림없이 약속대로 237과 5천 종족 살려를 이래 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계를 벗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축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세계화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배경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케 하시고 어떤 이름도 견줄 수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 복음할 만큼 힘을 주옵시며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 렘넌트의 학업과 산업에 세계 복음할 만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